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 중에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성막 울타리까지 다 만들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 백성들이 봉헌한 물품들, 특별히 귀금속, 금, 은, 놋 이러한 재료들이 얼마나 헌물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첫 부분에 성막 곧 증거막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성막은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담긴 계를 증거궤 혹은 법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라는 말에는 또한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담긴 계를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증거궤, 법궤, 언약궤 모두 같은 의미로 십계명이 담긴 궤를 의미합니다. 결국 21절 서두에서 성막 곧 증거막이라고 할 때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장소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는 반드시 십계명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21절로 돌아오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목, 이 물목이라는 말은 합계라는 뜻입니다. 총계, 합계.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맡은 일은 이처럼 드려진 헌물을 관리하고 그 재정의 모든 통계를 정확하게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22절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 드려진 헌물을 가지고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23절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여기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이미 31장에서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위해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우셨고요. 그는 브살렐을 도와 성막과 관련된 모든 제작을 함께 했던 일종의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압은 재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그는 조각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절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처럼 오홀리압은 조각가이자 디자이너면서 수놓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이 자수가 굉장히 고급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조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에 자수학과가 전공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홀리압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브살렐을 도와 이 모든 성막과 장막기구들을 만들었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는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헌금, 즉 헌물로 드려진 전체 총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은 얼마나 될까요?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오늘날로 따지면 약 1톤입니다. 은은 어떨까요? 25절에 보니까 100달란트와 1175세겔, 약 3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27절에 나오는데요.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의 은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기둥 갈고리도 만들었고요.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다. 이것은 성막 전체 뜰을 만들 때 그 기둥을 세운 위쪽 갈고리 연결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 울타리의 기둥 윗부분이죠. 그러면 기둥 아랫부분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놋입니다. 그래서 이 놋의 분량이 29절에 나옵니다. 70달란트와 2400세겔, 약 2톤입니다. 그러면 이 놋으로는 무엇을 만들었는가? 기둥 받침, 놋 재단, 그 다음에 물두멍, 또 여러 부속물들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총계가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막의 제작과 관련된 짧고도 요약적인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함께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31장 3절부터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살레를 세워라, 또 오홀리압을 세워라 지명하시고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기술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표현될까요? 은사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막은 백성들의 은사와 헌신을 통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은사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능력과 지혜를 활용하여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이처럼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다 참여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계적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약 20%만이 교회에서 봉사나 사역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주방에서든 각 위원회에서든 전도대에서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가지씩에 다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재능을 부어주시고요.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고요. 일하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과 은사를 통하여 오늘 성막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막의 규모 자체는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성막 전체 울타리가 50m 또 25m 크기였기 때문에 당시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의 신전들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작았고 사용된 금이나 보석도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규모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동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기꺼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는 맡겨진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다말을 통해 통계를 다 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재정 사용과 또 모든 사역들이 정확하고 오차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언제나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결단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직장,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모든 것들을 바르고 거룩하게 사용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감사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물하였고 또 그것으로 성막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룩과 헌신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